며칠 전에 아이 졸업식이 있어서 학교에 갔다가 거의 극기 훈련에 가까울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여고 졸업식에 내빈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 하고 싶은 말들은 뭐가 그렇게들 많은지,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축사, 격려사 들어보면 그 말인 얘기를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단상에 선 사람들이야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문장도 놓치지 않으려고 짚어가면서 말을 다 하고 시간을 끌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 딴청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축사 시간이었습니다. 애들이 그 뻔한 얘기를 왜 듣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학교에 관심이 아주 많다. 왜냐하면 내 딸이 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여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랬더니 어디서 자랑질이야. 이렇게 야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미국에서 멋진 미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것도 나이가 무려 6살이나 연하다. 내 딸이 그렇게 능력 있다. 이 학교가 그런 학교인데 졸업생 여러분도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더니 졸업생, 재학생 할 것 없이 일제히 와 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힘입어서 구청장님이 우리 화이팅 한번 하자. 그리고는 화이팅 하고 끝내더라고요. 거의 분위기가 부흥의 분위기였습니다. 지루한 졸업식장에서 구청장님 혼자 스타였고 나머지 마이크 잡은 어른들은 다 꼰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언어가 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아이들은 잡담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른답지 않은 말이냐 하는 그 말에 오히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르구나. 그래서 요즘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단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대 간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것만이 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단절입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믿음의 유산이 흐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지금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에 쓰인 탈무드에 말하기를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않고 이 신앙이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그렇게 해서 끝이 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100년 후에까지 전수될 믿음의 유산이 있는지 우리 안에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적에 관심이 많겠죠. 몇 점을 받았고 이번에는 몇 등을 했고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자녀들의 영적인 성적표에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의 영적인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영적인 성적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성적이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묻습니까? 그런 일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가끔 제 아이들이 아빠 성적이 어땠는지 학교 다닐 때 묻습니다. 그러면
저 얘기를 합니다. 아빠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를 자가 없던 말은 제가 빼버리고 그냥 아빠를 따를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적표를 받는 즉시 그 즉시 바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보여줄 성적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 성적이 어땠냐, 따를 자가 없었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로서 우리의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넘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너무나 먼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민족을 이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 자식이 없으니까. 뭐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민족이고 뭐고 얘기를 하죠. 자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다 되어진 일을 별 생각 없이 받아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가능성이라고는 전무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임 가정의 남편입니다. 민족이 무슨 민족입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형제들에게서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나홀과 그리고 하란과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버지죠. 그런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홀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나홀을 붙잡고 하셔야 맞는 것이죠. 왜? 자식이 많으니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뻔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자신도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시행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마치 불임 가정의 아브라함과 같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마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침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 별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본토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명확하게 목적지를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 동서남북 방향조차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나가라는 것이, 먼저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이런 지점에 다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은 이런 대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입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떠나야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될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약점과 허물투성이었어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점과 그 많은 허물들이 가려지고 덮여지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걸음을 떼는 그 순간 그 많던 허물과 약점들이 다 덮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 세겜까지 갑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하셔서 가면 거기 빈 땅이 있고 들어가서 내 거다, 그리고 찍어버리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갔더니 거기 강한 원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인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여기였던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은 더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이 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투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세상의 끝이 오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순종함으로 얻게 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고 계산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10개를 바치면 20개를 얻는다. 이런 식의 보상과 기대를 가지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짝이고 한 세트인 것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없이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경험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먼저 걸었던 그 믿음의 걸음이 후손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물론 이 과정에 실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비겁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걷기를 결단했을 때 그 믿음의 앞선 걸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유산이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삭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그거 덮어놓고 믿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도 만났기 때문에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요셉이 복을 받았고 그 계보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그 가문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먼저 걸어간 그 일이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7장 말씀을 보시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범죄한 아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겼다가 자기 가족이 몰살했고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를 패전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일은 아간의 범죄가 기록된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리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 전투에서 범죄한 아간을 소개하는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간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너 딱 걸렸어 이게 아니거든요. 아간이 그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딱 찍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상들을 조사해보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넷째지만 사실은 영적인 장자 지파를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유다에게 치명적인 죄 하나가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세라를 얻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라. 거기서 갈미가 나왔고 그리고 그 불경건함으로부터 아간이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장에는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 부부가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행했더라. 말씀대로 살았던 의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를 고지해 주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까지도 지어주마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부모에게서 이 요한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부모 입장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앞선 세대라면, 한 발 앞선 세대라면 우리의 불성실한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불성실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자녀들이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평안도에 백무당이라는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평안도 일대에서는 아주 용하기로 이름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 무당짓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어?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백무당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 믿고 천당인지 백당인지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부터 이 백무당이 잠만 자려고 하면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이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점을 치거나 이게 구슬할 수가 없죠. 이것 때문에.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란 말. 이 말 때문에 마음에 귀에 막 계속 들려서 잠도 못 자죠. 굿도 못 하죠.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이 백무당이 무당을 내려놓습니다. 무당을 포기합니다. 그냥 밥숟가락을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연세대학교 총장과 문교부 장관을 지낸 백낙준 박사입니다. 무당의 아들이죠. 집안에 유력한 사람이 몇이 나왔고 성공한 사람이 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이 이렇게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과 권세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뼈대에 있는 가정은, 그 명문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지, 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대대에 흐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